부활절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부활절을 춘분을 기준하여 요일로 정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유월절에 3일을 더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현재의 부활절이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부활절을 춘분으로 기준하여 정하게 했습니다. 그 결정 내용이 춘분 이후의 첫 보름달 음력 15일 이후 가장 가까운 일요일로 정하니 이는 부활절이 아니요 부활주일입니다. 이로 인해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월가일이 매년 변동이 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부활을 왜 빛, 태양력을 기준하지 않고 어둠, 음력을 기준하여 경축했는가? 두 번째, 부활절을 요일로 정하게 했다. 세상의 요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놓은 행사가 어디에 있는가? 반면 크리스마스는 왜 요일로 하지 않고 날짜로 하였는가? 세 번째, 부활절 날짜를 정하고자 해도 정할 수가 없었다. 태음력인 유태력으로 계산된 날짜는 매년 바뀌므로 로마 황제라도 고정된 부활절 날짜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서방교회는 요일을 주장함으로써 유월절과 실제 부활하신 날짜까지의 편차가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 부활하신 날을 남에게 물어서 알게 했습니다. 내 자식이 부모의 태어나신 날 생일도 모른다면 불효자식 아닙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은 내년도 예수께서 다시 탄생하신 날 부활일을 알고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늘 자각할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모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일자는 왜 매년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절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춘분과 보름달을 기준한 20년 동안의 부활주일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춘분은 양력 3월 20일나 21일 양일 중에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양력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중에 있습니다. 옛날 20년을 한번 보면요. 2012년은 4월 8일, 2017년은 4월 16일, 2021년은 4월 4일. 올해는 언제입니까? 2022년은 4월 17일, 금년은 4월 9일 오늘입니다.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2024년은 3월 31일입니다. 2031년은 4월 13일이에요. 이와 같이
춘분과 만월, 보름달이죠. 보름달을 기준한 부활주일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서 들쑥날쑥합니다. 2021년과 2022년만 비교해도 13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매년 다르게 행사하려면 차라리 각자 임의로 정하여 지키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반면에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입니다. 음력이라도 일자가 정하여져 있어서 많은 불자들이 그날을 언제라도 기리고 마음을 준비하여 참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예수 부활하신 이 존귀한 날을 매년 다르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 부활하신 귀한 날을 경홀히 잊게 하고 그 귀함을 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내년 부활주일이 몇 월 며칠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모릅니다. 스마트폰 검색이냐 내년 달력을 봐야 알 수 있으니 어떻게 평신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고 고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부활하신 날도 제대로 모르고서야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다 헛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도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부활하신 이날을 마음에 품고 기념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그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세례로 우리 그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부활하신 날을 기억조차 못하도록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가? 끔찍한 사실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현재 부활주의를 결정하는 춘분의 오랜 기원은 주전 3500년 전 중국 사망오제 중의 한 사람인 인두사신, 즉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가진 자가 된 자요 별을 보고 점치는 점술사 복희씨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춘분을 기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날을 정해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기독교인이라도 성결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밤하늘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중국의 복희씨는 점장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장이 복희씨가 만들어 놓은 춘분을 기준한 부활주일은
비성경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활절의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는 유럽 앵글로색슨족의 신화에 등장하는 새벽과 봄, 여기 봄은 생명을 의미해요. 봄의 여신의 이름인 에오스 스트레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터란 날은 다산의 토끼나 생명의 달걀 등이 등장하는 우상적 풍습들이 포함된 이교도의 날이었습니다. 이를 예수 부활주일로 정하고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이 이교적 풍습마저 행하는 것은 모세 때 우매한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던 사건처럼 우상을 섬기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교도를 기독교화하겠다는 문화선교적 동기에서 이방 풍습을 차용했다 할지라도 모세 때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지요.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심판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상의 이름과 풍습으로 기독교의 가장 거룩한 날을 기념하는 이 현실 앞에서 같은 두려움이 떠오를 뿐입니다.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에서 유래된 이스터란 이름으로 부활절을 칭하는 것은 부활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케이크와 물들인 삶은 달걀은 죽은 생명이지요. 삶은 달걀의 의식들은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론적인 성격을 띤 갈대아에서 행하진 의식들이라고 뉴욕 1996년판 하프 성서 대사전 46쪽 47쪽에 기록되어 있으며 런던 1957년판 두 개의 바벨론 103쪽에서 108쪽 사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푸른색의 바벨론 성문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의 이름이 이시타르 문인데 이시타르는 바벨론이 숭상하던 풍요의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이 영어의 기원인 페니기아 사람들에게는 아스타레트라고 불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에오스테레로 불렸는데 모두 같은 생명의 풍요의 여신입니다. 고대 세머, 아카디어 같은 언어에는 모음 표기가 없고 자음으로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음으로만 전하다가 그 모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자음과 조합하여 여호와라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신들의 이름도 자음 문자만으로 타 문화권으로 전해지며 모음 변형이 일어나면서 동일한 신이 다양하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이스터 여신, 앵글로색슨의 에오스트레, 그리스의 아포도로디테, 페니기아의 아스타르테, 바벨론의 이시타르, 성경의 아스다롯은 모두 같은 특성의 여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타르는 봄의 생육의 남성신 다무스의
가 사랑한 여신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 다모스를 향한 연인들이 남잡한 애도를 하나님께 가증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고대의 생명과 사랑의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벌어졌던 남잡한 풍습이 바로 위의 여신들 앞에 치러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본다면 신성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모르게 각종 귀신의 영, 바벨론 신앙과 혼합시킨 것과 다름없으니 이는 진리의 무교병에 사단의 누룩을 섞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범문화적으로 전파되며 유대적 유월절 의미는 희미해지고 그 형식은 부활 기념에 흡수되어 도리어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파스카는 히브리어로 유월절을 칭하는 페사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파스카를 원으로 한 부활절 명칭을 사용 중입니다. 파스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희생하신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명칭입니다. 파스카의 명칭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벨론 신앙을 벗어버린 지극히 거룩한 성경적 칭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명칭은 우상 여신 이름을 차용한 이스터가 아니라 유월절 페사흐에서 유래된 파스카라고 칭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현재 부활절의 날짜의 유래를 살펴보면 극악한 기독교 박해자였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서기 285년경에 로마를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고 각각 정황제와 부제를 둔 사두 정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의 동서분리 이전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어 교회는 서방 교회로서 헬라권이었던 비잔티움, 안디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동방 교회로서 그 성향이 정착되어 갔습니다. 이교도 문화를 교회로 흡수하려던 서방교회와 초대교회 전통을 유지하려던 동방교회의 성격이 각각 두드러져 갈수록 유월절 성만찬과 부활주일 성만찬에 관한 대립의 골도 깊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서기 1197년에 서방 교황이 동방 주교를 파불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서기 313년 서방 정제였던 콘스탄틴 누스는 동방 정제와 합하여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서기 321년에 태양의 날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여 모든 신들을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없어졌습니다. 한편 서방교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부활하신 날의 관계를 경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활 아닌 유월절의 명절을 쫓아 기념일을 정하는 그 자체가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요일에만 방점을 두고 부활주의를 성만찬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반면 동방견에는 유월절의 구속사적 희생의 방점을 두고 요일과 상관없이 니산월 14일에 성만찬을 하였고 부활을 따로 기념을 하였습니다. 서기 324년 동방정제를 제거하고 로마를 재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동서교회의 갈등도 정리하고자 서기 325년 니케아 궁전 공의회를 소집을 시켰습니다. 불과 4년 전 일요일을 예배를 위한 휴일로 정하였던 황제는 여기서 춘분 후 첫 만월 음력 15일이 지난 첫 일요일을 지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유월절은 BC 1446년 이집트 파라오에게서 핍박받던 히브리인들에게 해방을 안겨주고 히브리 민족 국가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 의식은 1년 된 어린 양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의 희생 제물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 희생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6월의 십자가에 희생됨으로써 구약 유월절 양의 예표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실현된 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로써 히브리인의 유월절은 전 인류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신 복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 즉 로마의 요일로서는 태양의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주의 날, 주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하신 날을 찾아야 되겠지요. 첫 번째, 제3일에 부활하셨음을 간과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첫 유월절이 로마 시대의 유대인의 유월절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그리스도의 유월절로 흡수하여 파스카라고 불렀습니다. 2세기경부터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대하여 동서방 양측 교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방교회 측에서는 이 파스카 니산월 14일의 요일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켰습니다. 유대의 전통 그대로 같은 날짜를 지켜야 한다는 동방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서방교회는 부활하신 날이 태양의 날 일요일이었으므로 날짜와 상관없이 일요일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맞섰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양측 논쟁에는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겠다는 주님의 일정이 간과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을 기준한 부활주의를 결정한 후 지금까지 17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점차 그 세월이 전통을 굳혀가면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태음력의 혼돈스러운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교회의 전통 명분 아래 부활주의를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같은 날 부활절 달걀을 먹자는 신문 제호가 대변하듯 가톨릭 교황, 콥트교 교황, 성공회 주교 등이 모여 부활절 통합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의 전통을 이어온 정교회와의 의견 차이로 진전이 없습니다. 니케아 결정의 문제점은 동방교회의 유토력을 기준한 유월절을 서방교회는 부활하신 요일만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요일 준수로 커진 편차의 애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에서 3월 20일이 춘분, 3월 25일이 6월절, 3월 27일이 만월, 그리고 3월 30일이 만월로 첫 일요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기념을 소방교회는 3월 31일 일요일에 드렸고 동방교회는 5월 5일 일요일에 드렸으니 35일 후에 부활을 기념하는 셈입니다. 부활은 한 날에 하셨는데 교회는 두 개의 달을 달리하여 기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7번이나 명확히 제3일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모양의 제3일의 부활 일정 표현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도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그 누구도 어떤 주님의 부활 일정을 부활 날짜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운명하신 날에 3일을 더하면 부활하신 날이 된다는 것도 함께 간과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해서 3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0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고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구더라. 마가복음 10장 34절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33절 누가복음 18장 3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의 부활하신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짜에 니케아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3일을 더하면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운명하시는가 이미 아는 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죠. 그래 세상적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기성신학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누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린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옛날에 가졌던 모든 것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유월절 때 잡았던 그 양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